나오미와 또 룻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 자신이 말하던 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두 번째로 가까웠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따로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룻에게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하면서 불러 앉혀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룻기서의 저자가 그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측만 해볼 뿐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그 자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그것이 염려돼서 어쩌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멜렉이라고 했을 때 그 자손들이 이 룻기서를 보면은 아무래도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후대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까지 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신 그 위대한 그런 가문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서 누구보다도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니까 그의 자손들은 아히멜렉이라는 그 조상의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보아스는 그렇게 아무개를 불러 앉힌 후에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그들도 같이 앉게 합니다. 이 10명의 장로들은 배심원이나 또 증인과 비슷한 그런 차원에서 초청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몰래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거나 정당하게 하지 않게 어떠한 그런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도 함께 앉은 그 자리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 3절과 4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자신보다 기업 물을 권리가 더 큰 그 아무개에게 율법에 따라 엘리멜렉의 소유를 내가 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물으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만일 당신이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은 내가 그 다음 순위니까 내게 알리면 내가 물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일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 물을 1순위가 나오미의 책임지게 되고,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게 되고, 보아스는 룻과 이제 그러면 결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그렇군요, 물으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일이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아무개가 내가 물으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끝내버리지 않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5절과 같이 덧붙여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은 곧 엘리멜렉의 소유를 물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밭을 사는 날에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6절 말씀에서 그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은 그가 물으겠다고 했다가 물으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그런 뜻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기업, 자기 재산상의 그 이익과 손해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미네 집안 그 밭을 사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승낙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또 체면상 마지 못해서 하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의 의무까지 져야 한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말을 바꿔서 기업 물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합니다. 과부하고 결혼하기도 싫고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닌 것도 싫고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면은 물러준 그 밭의 소유권을 또 그에게 줘야 한다는 그 모든 것까지가 다 그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염려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은 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어떤 전례가 있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물을 1순위의 아무개가 이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무개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신이 전혀 어리석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에 해가 될 것을 염려하면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보면은 그래도 약삭 빠르고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리석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그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는 더 귀중한 것을 놓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을 보아스에게서 벗어줌을 통해서 그 길로 성경 속에서도 또 역사 속에서도 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기업과 소유가 보존되기를 원해서 기업 무르기를 거절했었지만은 그는 얻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잃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는 자가 없고 그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것이 어쩌면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조금만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만 있어서도 그래서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그가 룻과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영예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그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세상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보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더욱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의 신을 벗어주니까 이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여러 증인들과 또 장로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서 자신이 그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겠다. 그렇게 증인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값을 지불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또 그 생명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룻은 그저 이방 여인에 불과했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가문을 이어줄 만한 그런 가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위를 보면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실 만한 전혀 가치가 없었는데 주님은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기꺼이 기업을 물으게 됐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은 그 일에 11절과 12절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이와 같이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이 백성들의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의 훌륭함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와 룻의 사랑을 스캔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 여인이 나이도 많은데 보아스의 저 많은 재산을 탐내서 그걸 노리고 결혼하네, 그렇게 비꼬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말로 축복해주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훌륭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룻이 아들을 낳으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또다시 한결같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을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훌륭함을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그들이 그렇게 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이 룻기서는 정말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냥 소설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또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배타적이지 않았고 수용할 줄 알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나와 상관 있는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을 줄로 그어서 나와 상관 있는 사람과는 교제하면서 잘 지내지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제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은 말로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떠돌다가 결국은 다른 공동체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과 같이 용납하고 또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 룻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피부색도 같지 않고 몸속에 흐르는 피도 같지 않았지만은 그런 것으로 줄을 긋고 또 구분지어서 배타적으로 굴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납함과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겼던 것이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베들레헴 사람처럼 배려와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칭찬해 줬던 이 내용을 보면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이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남편과 사별하고 시어머니가 제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이 룻에게는 눈에 보이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하고 아무 얻을 것이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그가 시어머니를 붙쫓았을 때 룻은 이와 같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귀한 그런 며느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나오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룻도 역시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가면은 나중에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돼서 나를 잘 복양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룻도 내가 이방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장차 7 아들보다 더 귀한 그러한 훌륭한 며느리가 될 자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18절부터는 베레스의 계보가 소개가 됩니다. 이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사실상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유명한 인물, 바로 다윗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베레스가 나오는데 이 베레스가 누구인가 하면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소개되고 있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의 창기였던 이 라합이었습니다. 살몬이 라합의 집으로 찾아왔던 이 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서 그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지만은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또 창기였던 라합을 용납하면서 아내로 맞이했고 그 사이에서 이 보아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무래도 어머니 라합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 단일 민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민족성을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만큼 선민의식을 강조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을 어머니로 뒀고 그는
이방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힘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또 용납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는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위대한 왕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 가문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룻이 결국에는 아들을 낳고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내용으로 룻기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 룻기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경험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 있다라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에는 특별한 예언도 없고 또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나 기도나 찬송시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룻기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는 내용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들어온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덮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추고 싶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포용력을 배우게 됩니다. 이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의 포용력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포용력 있는 공동체입니까? 살리는 사람, 살아나는 세상이라는 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이 땅에 외국인으로 들어와 결혼해 우리나라 사람이 된 이들조차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 그들의 자식을 우리가 품어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후손 중에서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선대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다르다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무시하고 서로를 죽이려는 사회가 된다면 그 공동체와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포용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을 포용해 주는 살몬이 있었기 때문이고 룻을 포용해 준 이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용하고 살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속해 있는 그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또 넓은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서 그 넓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넉넉한 포용력으로 소외되고 억눌린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